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크고 위대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은 그 대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원수된, 죄악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거죠. 죄인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셨죠. 그만큼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상에 있고 그분이 그 사랑을 위해서 하신 희생에 있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결핍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에이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실존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뭐예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생을 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해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자기 옆에 있는 분은 온몸이 항암에 암으로 가득 찼대. 온몸에 암으로 가득 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장기 한두 개가 아니라 온몸이 다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죽음 앞에 서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정말 비극이란 거.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성공 못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관계의 문제, 관계. 우리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관계는 깨어져서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병이 외로움. 정말 우리나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혼자 사는 게 낫다. 야 결혼해 뭐하냐. 혼자 살면 왜 하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점점 더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 점점 더 외로움에 대한 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관계를 꿈꾸지만 진정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와 함께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네가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를 준 당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 그 이후로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들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묻어져 있던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정말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딜레마, 관계에 대한 단절해 주는 이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롭고 슬프고 정말 상실을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실이 없어요.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관계의 딜레마가 해소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에이리 프롬이 이야기한 세 번째 딜레마 뭐냐면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우리는 누구나 꿈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과 이상이 현실이 그 꿈과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늘 겪는 거죠. 우리는 고귀한 것들을 꿈꾸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는 정말 참된 선과 참된 의와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언젠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거예요. 그럼 정말 그곳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 여러분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와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가져가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영생,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정말 나는 그것들을 맛보고 있는지,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아픔과 정말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쁨을, 평안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